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입니다. 머물지 않아 집착 없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문,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러야 올바르게 머무는 것입니까? 답, 머물 곳이 없음에 머무는 것이 올바르게 머무는 것이다. 여기에서 머물 곳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문, 어떤 것이 머물 곳이 없는 것입니까? 답이라,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음이 곧 머물 곳이 없음에 머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곳에도 없다라고,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온갖 곳에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다. 어떤 곳도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또 밑에 질문, 어떤 것이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입니까? 답,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란 선과 악에도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선이라든지 악이라든지 하는 이것을 우리는 실체가 있다라고 여겨요. 선이 허상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선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 또 악에도 악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우리 중생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체가 있는 선과 악에도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 유와 무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그 유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유와 무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안팎과 안과 바깥과 중간에도 머물지 않고, 공이나 불공, 공 아닌 것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선정에도 머물지 않고 선정이 아닌 곳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니 곧 이것이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이라고 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그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선이구나. 또 악이라고 하면은 또 이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체가 있다라고 한다든지 실체가 없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을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란 선이나 악이라고 하는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 선이 실체가 있다고 여기고 악에도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실체에 머물지 않고 유와 무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안과 바깥과 중간에도 머물지 않고 공이나 불공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또 선정에도 머물지 않고 선정이 아닌 곳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곧 이것이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전체를 보면은 일체를 전부 다 부정해버립니다. 일체를 부정하는 곳을 말해요. 그러면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도 악도 아니고 공도 공 아닌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부정해버리는 그곳을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서가모니의 말씀과 동일해요. 서가모니는 일체가 다 허상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중국 선종은 일체가 허상이지만은 허상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본성이라고 하는 진짜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국 선종인데, 지금 여기의 말만 보면은 부처님 말과 똑같아요. 부처님 말씀과 똑같죠. 또 넘어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로지 이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 곧 올바르게 머무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이 없음에도 집착하면은 다시 어둠이 된다 이 말이에요. 머물이 없는 그것에도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집착이에요. 머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머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은 괜찮지 않는가 이런 착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것도 번뇌입니다. 그럼 그것까지도 머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 곧 올바르게 머무는 마음이다. 이와 같은 것을 일러서 집착 없는 마음이라고 하니, 집착 없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 현재까지는 서가모니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 선종의 본성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그럼 그 마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고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답이라. 그 마음은 푸르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으며 붓지도 않고 희지도 않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며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언제나 맑고 고요한 이것이 본디 마음의 형상이자 또한 본디의 몸이다. 본디 몸이란 곧 부처님 몸이다. 그럼 여기서 본디 마음, 본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번뇌가 일어나는 그 밑바닥에 깨끗하고 청정한 뭐가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깨끗하고 청정한 그것을 우리는 본디 마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본디 마음의 실체는 뭐냐면은 일체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본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디 마음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떤 것도 인정을 하지 않고 다 부정해버리는 것을 본디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평상시 본디 마음 하면은 번뇌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그 근본에 깨끗하고 오염이 안 된 뭔가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없애버리는 것이 본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하는 것이, 본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본성은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오염이 안 돼 있는 아주 청정하고 깨끗한 어떤 세계를 상상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깨끗한 그 오염 안 된 그곳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본성하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은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까지도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합해 보면은 서가모니의 말씀과 딱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선종의 본성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오염이 안 돼 있는 곳, 그 뭔가 깨끗한 어떤 곳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 뭔가의 깨끗한 곳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 더러운 마음들이 일어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어떤 것도 인정을 하지만 안 됩니다.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면 없느냐? 없는 것도 아니다. 전체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다, 짧다, 옳다, 그르다 모든 것을 이렇게 전부 다 부정해버리고 산하 대지까지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고도 집착을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부정해버립니다. 또 넘어갑니다. 5번 맑고 깨끗한 자기 성품을 보니 이 대목을 보겠습니다. 질문. 이 몸과 마음은 무엇으로 봅니까? 눈으로 봅니까? 아니면 귀로 봅니까? 코로 봅니까? 아니면 몸과 마음으로 봅니까?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뭔가가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답이라. 대상을 보는 것에 여러 가지로 볼 것이 없다. 문. 여러 가지로 볼 것이 없다면 눈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로 볼 것이 없다면 무엇을 봅니까?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답이라. 자기 성품을 보니 무엇 때문인가? 그게 자기 성품을 본다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의 자기 성품이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자기 성품을 보니 이렇게 했는데 스스로 자기 성품이 보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성품으로 보니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의 자기 성품이 그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인정할 수가 없는 그것이 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성품으로 보니 스스로의 자기 성품이 보는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자기 성품은 본디 맑고 깨끗하여 고요하니 곧 고요한 바탕에서 보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보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보는 작용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디 맑고 깨끗하고 고요한 이 바탕에서 스스로 보는 작용이 생긴다. 그 중국 선종이 본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규명을 한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로입도 요문론이 가장 정밀하게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디 맑고 깨끗하고 고요한 이 바탕에서 스스로 보는 작용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이 고요한 바탕 이것이 제 스스로 보는 작용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문. 맑고 깨끗한 바탕은 형체가 없어 얻을 수가 없는 것인데 보는 힘이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그 보는 작용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다 부정한 그곳에서 스스로 보는 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럼 그 보는 작용이 어디에 있겠느냐? 어떤 행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를 다 부정해버리는 그곳에 어떻게 자기 스스로 보는 작용이 생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듭니다. 답. 비유하자면 맑은 거울 가운데 아무런 모습이 없더라도 온갖 모습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밝은 거울은 추하거나 아름다운 것을 분별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본성을 거울에 비유를 했습니다. 거울을 깨끗하게 닦으면 닦을수록 맑아져요. 그렇지만 그 거울은 남을 보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는데도 스스로 앞에 뭐가 나타나면 비추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거울과 같이 내가 보려고 의도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저절로 비추는 것처럼 이것이 본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서가모니는 절대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냐면 힌두교의 사상이거든요. 힌두교의 아트만 사상입니다. 그런데 서가모니는 이 아트만 사상을 부정했습니다. 왜 부정하느냐? 이 선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본성이 무엇이다라고 규명을 하는 그것을 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깨끗한 거울 같은 이런 자리가 있다. 내가 의지를 내서 뭔가를 보려고 안 해도 저절로 비치는 이런 작용이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오염이 안 된다. 이것 외에는 전부 다 오염되어 있는 가짜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를 따라가면은 번뇌가 되지만, 번뇌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깨끗한 자리로 다시 돌아와 버리면 아무 일이 없다. 이것이 선종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청명하고 보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없으면서 저절로 보아지는 이런 거울과 같은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 그래서 그 거울 속에 비치는 것은 전부 다 가짜들이다. 미움도 가짜요, 사랑도 가짜요, 좋은 것도 가짜요, 나쁜 것도 가짜요, 전부 다 가짜지만 스스로 이렇게 비추어지는 이 작용만이 가짜가 아니다. 이 자리는 아무 일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음으로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눈앞에 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미움이 일어나면은 분노가, 남이 나를 바보라고 욕을 하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가짜예요. 거울에 비치지는 이 그림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림자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맑고 깨끗한 이 거울에 이 비추는 이 마음이 저절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자리는 아무 일이 없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를 가짜인 줄 알고 따라가지 않고 내 아무 일이 없는 이 자리를 생각을 하면은 나는 여여하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미움과 원망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모든 어떤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것에 우리는 빠져들고 어떤 때는 미움이 일어나고 손발을 벌벌 떨고 어떤 때는 사랑이 일어나고 그냥 한이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거 전부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짜라고 하느냐? 무조건 마음에서 일어났다 하면 전부 다 가짜다. 그러면 일어났을 때에 내 마음 속에 거울과 같이 이렇게 맑아 있어가지고 내가 보려고 안 해도 저절로 비춰지는 이 자리만이 옳은 자리다. 그럼 항상 여기를 돌아오라. 돌아와 있으면 아무 일이 없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것이 중국 선종이에요. 그럼 이보다 더 깨달음을 쉬운 깨달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고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이제 것이 일어날 때에 얼른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내 마음속으로 돌아와서 여기는 아무 일이 없어 하고 돌아오면은 그 앞에 있는 번뇌들이 싹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생각처럼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끝이 나느냐? 끝이 안 나죠. 발목을 잡고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죠. 알았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할 일이 뭐냐면 보림만 남았습니다. 보림. 보림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이후의 수행이에요. 이미 우리는 단번에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깨달아도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또치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내 마음 이 자리는 깨끗하니까 이 자리는 아무 일이 없어. 그렇지만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허상들이다. 이것을 허상의라고 무시해버리고 이것에 내가 관심을 안 가지도록 힘을 키우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힘을 키우는 것이 보림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다 깨달으셨죠? 못 깨달았다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깨달았는데 이것을 보조국사의 이 말씀에 보면은 어린애가 태어나기는 태어났다. 그렇지만 어린애가 성인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아직까지 모든 힘도 약하고 생각도 모두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가 앞으로 점점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술도 배우고 생각하는 법도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이렇게 해 나가갖고 나중에 성인이 되듯이 지금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어린애처럼 이것을 번뇌를 다스리는 힘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를 다스리는 힘을 키우면 된다. 이것이 도노점수설입니다. 그러면 돈수설은 뭐냐? 금방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도노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번뇌가 일어났을 때 번뇌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번뇌를 잡을 수 있으면 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잡을 수 있으면 돈수가 되니까 오늘도 잡고 내일 또 일어나도 또 잡고 10년 후에 일어나도 또 잡고 죽을 때까지 일어나도 또 잡을 수 있으면 영원한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잡히면은 점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수 되는 것하고 점수 되는 것하고의 차이는 무엇이냐? 돈수는 그만큼 자기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점수는 뭐냐면 역량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수가 되고 싶으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돈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역량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역량이 된다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뇌가 막 일어났을 때 그것이 허상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다시 번뇌가 확 일어난다. 정말 미치고 펄쩍 뛸 것만큼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죽기 살기로 이 번뇌에 안 따라갈 거야. 작심만 하면은 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수 되는 것도 너무나 쉽죠. 그래서 이것이 중국 선종의 도노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서가모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아무리 이것이 허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허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바보라고 욕을 했을 때에 내가 성질이 확 일어났다. 그러면 내가 성질이 났으면 성질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을 한번 규명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 규명해갖고 안을 파고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결국은 허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번뇌가 전부 다 허상들이구나. 이것을 알면은 번뇌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는 본성을 보려고 하는 이 노력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번뇌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번뇌를 규명해 가지고 그 번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을 해서 바라보면은 그 번뇌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자각을 하도록 만들면은 번뇌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서가모니의 가르침이고, 중국 선종은 뭐냐면은 오로지 내 본성 이것이 오염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만 가르치면 된다. 이것이 중국 선종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이용하면은 더 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말해서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것도 알고, 바깥에 있는 이 번뇌도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번뇌를 어떻게 해체하는지를 알고, 이렇게 하면은 이 두 가지를 쌍으로 하면은 더 좋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이제 더 일이 쉬워지는 겁니다. 또 넘어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시비 분별에 물들지 않고 허망한 생각이 나지 않아 내 것이라는 마음이 사라지면 자연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니 이 맑고 깨끗해진 마음에서 보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 보는 작용이 생긴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이 번뇌들이 다 사라져 버리면은 자동적으로 나는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바깥에 있는 이것들이 자꾸 구속이 돼가지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허상인 줄 정확하게 알면은 자동으로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에버랜드 공원에 귀신이 나오는 동굴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 귀신 동굴에 들어가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캄캄한 곳에서 귀신이 확 튀어나오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귀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에 대해서 잘 아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안 놀랍니다. 왜 안 놀리느냐? 그 귀신이 자기가 만들었거든. 즉 말해서 귀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면은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서가모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선종은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없는 것이야. 내 마음은 항상 깨끗하고 청정해. 이 자리는 아무 일이 없어.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중국 선종이고, 서가모니의 말씀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보니까 그 전부 다 허상이더라. 그러니까 놀랄 필요가 없어. 이것이 서가모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깨달음을 몰라가지고 궁금해 했던 이것이 풀립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구나. 그러면 여태까지 깨달음이 뭘까 하고 큰 스님네들이 온갖 말씀을 다 했는데 오리무중이잖아요. 그 경허선사께서는 그 깨닫는 과정에서 학인을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으로 있다가 여행을 가셨는데 거기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갖고 막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죽어가니까 아무도 재워줄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나무 처마 끝에서 서가지고 비가 오는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 죽음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했던 공부는 뭐지? 이렇게 하고는 다시 대발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강원 문을 폐쇄를 하고 학인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고는 방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앉아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했는데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바깥에 있는 그 사님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방문 앞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해도 도를 못 깨달으면은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 이런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콧구멍이 없는 소가 된다. 생명체는 콧구멍을 통해서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못 하잖아요. 콧구멍이 없으면은. 그러면 죽지요. 그러니까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는 이 말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무도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자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겠죠? 경허선사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말씀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깨달은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아, 경허스님께서도 이것을 깨달으셨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좀 아셨죠? 앞으로 누가 경허스님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물으면은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부 다 통도사 법상에 올라가고 이제 법문을 해야 돼요. 경허선 스님의 깨달음과 내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호련히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깨달음은 중국인들의 깨달음과 한국 스님네들의 모든 깨달음은 바로 여기에 답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밑에 그러므로 법구경에서는 온갖 시비 분별이 다 사라진 마지막 공,
텅 빈 마음에서 불꽃처럼 치열하게 끊임없이 벌어지는 인연들이 모두 선지식이다 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공해가지고 텅 빈 마음에서 불꽃처럼 치열하게 끊임없이 벌어지는 인연들이 다 선지식들이다. 그런 게 불꽃이 일듯이 온갖 것을 세워내는 사람이 바로 선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불꽃 일듯이 온갖 것을 세워낸다. 끊임없이 치열하게 불꽃처럼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 이것은 뭐냐면은 다시 미운 사람한테는 밉다고 하고 좋은 사람한테는 좋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싸울 사람한테는 싸우고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벌어지면 총을 들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불꽃처럼 치열하게 끊어지 벌어지는 인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울의 바탕과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소련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무수한 사람이 지금 죽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과 같은 바탕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거울에 깨끗한 거울에 그 앞에 이 전차가 지나가면 전차가 거울에 나타납니다. 포탄을 쏴면은 포탄이 거울에 이렇게 나타나요. 사람이 총에 맞고 죽어서 쓰러지면은 쓰러지는 모습이 거울에 나타나지만은 그것들은 전부 다 거울에 나타난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가 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그 한복판에 가고 옆에서 막 사람이 총에 맞아서 쓰러지고 피를 토하고 썰어 죽어가는 이 두려운 공포 속에서도 내 마음이 요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는 아무 일이 일어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들고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막 총을 쏘면서 그 빛처럼 쏟아지는 총알 속에서 전쟁을 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어떠한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중국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치는 쉬운데 정말 내가 총을 들고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쟁 속에 가고 내가 다리가 안 떨리려나? 걱정이 되죠. 또 넘어갑니다. 6번 열반경의 두 마디 문 열반경 금강신품에서 볼수에서 말하기를 볼 수 없지만 분명히 보아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또 없다라고 하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다시 보면은 금강신품에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보아 이 말은 볼 수가 없되 밝게 본다 이 말이거든요. 볼 수가 없는데 밝게 본다. 이 두 가지 다른 의미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밝게 보느냐고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보고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없되 알지 않는 것도 없다. 이 상반된 용어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본다. 아는 것도 없고 또 반대로 모르는 것도 없다. 라고 하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답이라. 볼 수 없다 하면 자성의 바탕에 행처가 없어서 내 이
깨끗한 이 본성의 바탕에는 행체가 없다 이 말이죠. 거울의 그 깨끗한 바탕에는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도 그 호랑이의 무서운 것이 거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성의 바탕에 행체가 없어서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볼 수 없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운 호랑이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 호랑이가 내 마음에 조금도 두려움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 이것이 그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없다면 자성의 바탕에 행체가 없다. 호랑이의 그 무서운 행체가 나타났는데도 거울에는 조금도 영향을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자성의 바탕에는 행체가 없어서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일러 볼 수 없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통에 내가 갔는데 그 무서운 그 전쟁 속에서 폭탄이 와 기가 찢어지도록 옆에서 터지고 사람이 옆에서 팔다리가 막 끊어져 나가고 이런 곳에서도 조금 더 그 두려운 그 전쟁의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입히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은 항상 깨끗하고 맑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읽어보면은, 그런데 볼 수 없는 이 바탕은 고요하고 맑아 오가는 것이 없지만 세상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다. 세상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떠나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떠나가지고 내 마음이 깨끗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속에서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면, 그런데 볼 수 없는 이 바탕은 고요하고 맑아서 오고 가는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흐름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세상 흐름이 다 있으면서도 거기에 내가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세상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과 함께 하면서도 그 전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흐름이 이 바탕을 어지럽히지 못하며 전쟁의 그 아비기한 속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의 이 깨끗한 이것을 어지럽히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못하며 그 바탕은 평탄하고 너그러워 자유자재한 것이니 꼭 분명하게 안다. 밝고 밝게 본다 이 말이에요. 꼭 분명히 안다 이 말은 밝고 분명하게 본다. 무엇을 보느냐? 그 전쟁의 그 무서움 속에서도 내 마음에 아무 일이 없는 그것을 분명히 본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은 진짜 쉽죠. 정말 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쉬운 것을 이때까지 우리는 왜 못 깨달았을까? 이렇게 쉬운 것을, 그 중국 스님네들은 이 쉬운 이야기를 왜 그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중국 선사님들이 왜 이렇게 쉽게 설명 안 하느냐 하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알면 뭐한대요?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내 이렇게 알았다고 해갖고 내 바깥에 나가면은 누가 나를 욕을 하면 이거 써먹을 수 있나요? 아무도 못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중국 선사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진리를 모르면 두드려 패버려요. 몽둥이를 하고 그냥 온 삭신이 그냥 아프도록 막 두드려 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얻어맞고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얻어맞는 그 속에서도 눈치를 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얻어맞는 그 속에서 내 마음이 여여하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는 사람한테만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독하죠. 이렇게 쉽게 설명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그렇게 혹독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아르마리만 생겨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니까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알아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밑을 읽어보면은 아는 것도 없다 하면 자성의 바탕에 형상이 없어서 자기 성품의 모습이 끊어져 있는 거울의 바탕처럼 자성의 바탕에 형상이 없어서 본디 이런저런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일러 아는 것도 없다고 한다. 전쟁 속에 있으면서 그 전쟁의 그 참혹함이 내 속에서 아무런 두려움을 주지 않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 깨달음이 무엇인지 서가모니께서나 중국 선종들은 왜 그렇게 말을 안 했을까? 이렇게 설명하면 쉬운 일인데, 그런데 중국 선종은 우리 중생을 너무나 어여쁘게 여기기 때문에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해주면 그 사람 망치거든. 그래서 선종의 큰 스님네들이 사람을 꼴탕 먹이려고 말을 안 해준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 절대 그것이 아니고 중생을 너무나 어여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망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수행자들은 10년, 20년 각고의 세월을 견디냅니다. 이것을 하면 알려고 그냥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것 하면 알아보겠다고 그냥 목숨을 걸어놓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하고 10년, 20년의 그 각고의 세월을 지내고 그냥 어떻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탁 알은 거예요. 그것을 알자마자 그냥 환히 용약을 하면서 그 순간에 모든 번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이 정확하게 길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기 때문에 중국 선종의 스님네들은 그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갖다 구렁텅이에다 몰아넣고 괴롭히고 쉽게 말을 해주면 알 것도 말을 안 해주고 애를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자들은 그거 한번 알아보겠다고 온 그냥 자기 일생을 바쳐가지고 그 문제에 끼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고 간절한 힘이 바탕이 되었을 때에 10년을 몸부림치고 20년을 몸부림쳤을 때에 이것을 알게 되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 주면은 그 중생을,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서가모니는 뭐냐면은 삼아성지겁이 지나도록 닦아라.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그 하나하나를 살피고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해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낱낱이 살피고 보고 관찰하고 막
이런 극고의 세월을 지나다 보면은 어느새 내 마음이 편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선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길이에요. 너무나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쉽게 가르치자면은 그 사람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종은 말을 안 해줘요. 그 각고의 세월을 고생을 해하고 따라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치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래요. 또 넘어갑니다. 또 읽어보면은 모르는 것도 없다 하면 이런저런 분별이 없는 바탕에 gen지서강 모래알 만큼 많은 공덕의 쓰임새를 낱낱이 갖추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곧 어떤 일도 아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이를 일러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이다. 그런 것을 본성을 이제 이렇게 알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알아버린 거예요. 알아버리고 나면은 다시 이 세상을 다시 나와야 돼요. 미움과 원망을 다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미움과 원망을 써도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쓰고 살 수가 있다. 또 밑을 보면 그러므로 반야의 개성에서 반야는 아는 것이 없지만 어떤 것도 어떤 일도 모르는 것이 없으며 반야는 보는 것이 없지만 어떤 일도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했다. 그래서 중국 선종의 이 본성은 너무 쉽습니다. 쉬우니까 이제 큰 스님네들이 설명을 안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죠. 왜 저렇게 설명을 안 해줄까? 사람을 갖다 왜 저렇게 미치게 만들까? 쉽게 설명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큰 스님네들이 설명 안 해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중생을 사랑하니까 설명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숙제 낸 거, 그것이,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냈는데,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적인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본성이 있어서 그거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본성이라고 하는 이 미끼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뭐냐면 이 망념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진짜예요. 그러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끼예요. 이것을 갖다 놓으면은 쉽잖아요.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은 이 쉬운 이것만 알고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이 큰 패착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만은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자기 공부를 망치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로봇을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한 30년 이상 정도 되면은 로봇 인간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되고 자기 자성을 갖고 있는 자기가 있는 로봇을 30년 후에는 볼 겁니다. 지금은 로봇가 아주 단순해 가지고 그냥 컴퓨터처럼 입력된 것만 이렇게 하는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더 정밀해지는 데는 얼마 안 걸릴 거예요. 한 30년이라는 한 세대가 흐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로봇가
자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 스스로가 자존심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나에게도 본성이 있는 것 아닐까라고 철학적인 사유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보 하나하나가 너무 정밀해지고 인과 연이 이렇게 복잡하고 얽히니까 마치 신령스러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보 전부 다 이게 떨어뜨려 나와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믿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선종은 이것을 믿기로 해가지고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이고, 서가모니는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이야기를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서가모니는 본성이 있니 이런 이야기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 힌두교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 잘못된 것이야 하고 비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번뇌 이것이 전부 다 가짜다. 이 가짜 이것만 전부 다 분석해야 하고 명확하게 알면은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서가모니는 가르쳤는데 중국의 선종은 힌두교의 아트만식의 그것을 빌려오기는 했지만은 그것을 미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를 쉽게 끌어들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두 그 가르침이 결국은 이 번뇌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 끝마치겠습니다.